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두 전주인가요? 전에 전주에 주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4월 달까지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것만큼은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인이 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면은 이 천성에 젖어서 이거 모든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고 또 편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문을 닫고 또 분리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구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항상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복돼야 돼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분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자신의 자식을 철저하게 사랑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마음껏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했던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하시면서 반복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죄가 있는데 뭐가 있다? 죄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최초의 죄. 최초의 죄가 있어요. 인간이 최고 문제는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죠. 이것이 문제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부엌에서 냉장고에서 뭘 빼서 먹거나 우리 또 모든 것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것이 도둑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집은 내가 주인이고 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내 구주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심된 마음대로 거저 버려두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그 죄의 근원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성경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파괴되었을 때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렇지 않고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갑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봤죠? 그 다음에는 죄가 생각났죠? 예, 죄를 지은 곳 선악과를 그쵸? 먹고 죽게 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한번 기억해. 아주 쉽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일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을 잘 드렸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지만 여전히 내 주인이 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탈락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확인해서 현 주소를 발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 세상 살아가다 마지막 그 순간에 심판을 받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갖고 살아야만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 세상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풀이가 되죠.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죄가 있는 자는. 그렇다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자. 우리의 인생 최고의 목표가 어디여야 됩니까? 천국이어야 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어 죄가 없어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아프리카 사람이 생각하는 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나라 환경마다 문화마다 죄에 대해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분명히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처음 죄를 지은 곳,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이제 사람에게 온갖 먹을 것과 풍성히 주셔서 따먹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이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법입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느냐 죽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멘.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못 지켜도 결과적으로 이걸 못 지키면은 죽게 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 아담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겁니다. 예. 우리도 왜 어르신들이 보면은 꼭 어르신들을 효도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에게 꼭 요거는 할머니 거야, 요건 할아버지 거야, 요거는 부모님 거야,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정해지는 그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지. 예, 그리고
효도도 안 하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러나 만약 아담이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과 유지를 할 수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했습니다. 유혹.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 항상 유혹하는 조건, 유혹을 하는 이 사탕발림이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성직자도, 성도님도, 누구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세상에 빠지고 유혹의 물길에 빠지고 사단에게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도, 그렇죠?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자신이 그때부터 신이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 것인데 그것은 죽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담 에덴 동산의 이 아름다운 곳이 순간적으로 다 내 것이야,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신이 될 거야, 내가 주인이 될 거야 하는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다 생각해요.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서도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잘 들으시면, 그리고 깨닫고 다시 되새김하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귀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과 육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뒤에 죽지 않고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죽음이 우리에게가 알고 있는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에 죽음이란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선악과의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가 피조물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분리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야. 여러분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 슬픈 일이
우리 오래 사신 분들은 6.25 이후에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이들 5명 중에서 한 어린이가 난민이에요. 난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 고아라는 말 들어봤죠? 국가적인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되잖아요. 6.25가 언제 때입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반세기가 지나고 큰 시간을 다시 보는 듯하는 겁니다. 전쟁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이 되고 지옥에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한치 앞을 돌아볼 수 없는 세상에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며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과 경배를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죄악의 길 다시 수렁에 빠졌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죄의 뿌리는 아담의 뿌리를 통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응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꼬리표가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죄가 난무하고 죄가 출발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영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불행한 인간이 되어서 다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인 겁니다. 태어나면 주인이고 김씨도 주인이고 이씨도 주인이고 성씨도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인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외로움에, 영원한 열등감에, 영원한 두려움에, 영원한 그 고갈과 영원한 애정결핍이 생겨서 그때부터 다 자기주의로 되는 거예요. 자기주의. 그 무서운 결과가 첫사람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이 죄의 뿌리를 봉쇄하고 죄의 뿌리를 완전히 빼어버리려고 한다면 첫사람 아담의 죄에서 분리된 자들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결핍은요 무서운 겁니다. 살인범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도소에서 고백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죽이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죽이라고 할까요? 사단이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듣고 다 살게 돼 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일본까지 원정 가서 결국은 도둑질하다가 또 감옥살이한 있죠? 그분도 예수 잘 믿었다가 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어야 되는데 귀신의 말을 따라서 일본까지 가서 부잣집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넘어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이 있잖아요. 오늘 뭐 하나님 앞에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지. 오미크론이 지금 난리인데 왜 교회를 가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넉넉한 사회적 거리가 되어서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유혹받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사단이 유혹하는 일일까,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올인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죠. 내 마음대로 사는 죄 고스란히 아들 가인에게 넘어가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이 죄의 유전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자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살인이고 죽음이고 지옥입니다. 우리 대에서 지옥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쉬운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 죄의 유혹을 이겨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자자손들에게는 이것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시기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죽음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지옥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내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지옥을 물려주고 유혹을 물려주고 사탄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싸움이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잘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인에게 넘겨진 죄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아담의 죄는 또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넘어가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자 해갖고 뭘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바벨탑을 세워서 언어가 분리되고 온 지면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담의 죄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출애굽의 은혜, 홍해 건너는 은혜, 광야에 만나 내리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죽고 죽여버렸어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는 가나안 점령 이후에도 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을 삼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결국 열왕국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수많은 왕을 바꿨어도 인간이 세운 왕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살다가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 깊은 암흑기를 보낸 이후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아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것이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입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여러분, 이제부터는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짓밟고 말씀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해서 왕이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비전교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최초의 죄, 에덴 동산의 죄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양으로나 염소로나 소로나 아무리 제사를 지냈어도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함께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것을 다 자신에게 달라, 나의 분깃을 달라.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시각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내 분깃을 달라고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탕자가 이제 분리되는 순간에 어디를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죄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비참한 정말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떠나 분리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 어떤 고백입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나에게 주셨고 내 주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나에게는 다 아버지 것이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찾아다 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알고도 우리는 수없이 보따리 싸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신의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뭐냐? 최고의 불효자였습니다. 불효자. 왜냐하면 그 아들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죽었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분깃을 찾아서 떠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아버지가 없고 사단이 왕이 되고 사단이 내 주인이 되고 사단이 자리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항상 생명과 은혜와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탕자의 죄는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야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공할 줄 알고서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벗삼고 쾌락을 즐기며 자신이 죽는 줄을 모르고 거지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참 그래도 탕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아버지 집을 그리고 아버지 품을 생각할 수 있는 긍휼함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순간순간 수도 없이 넘어졌던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합니다. 탕자가 죄인이 된 것은 그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인 것양 마음껏 살았기 때문에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성공하나 실패하나 결국
도착 지점은 냄새나는 돼지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만 성공한 사람들은 곁에 가면 교만의 악취가 나고 실패의 사람이 되고 결국은 같이 절망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밥을 먹어도, 밥을 사줘도, 통화를 해도, 카톡을 해도 정말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사탄의 놀이객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친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많은 시간이 이제 벌써 지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우리 비전교회를 더 잘 섬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참 아픔도 많고 캄캄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마음을 쏟아붓는지, 거기 편지도 카톡도 여러 가지 받았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번에는 성 목사님이 성공할 것 같다. 이번에는 비전교회가 놀라운 역사로 일어서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무려 우리 여기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3천만의 물질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못 왔습니다. 금토주일에다가 코로나 주일이니까 명절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만 오셨어요. 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거의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꼬이고 여러 가지 뭉쳐 있었던 빚이 있었나 봐요. 싹 갚았어요. 우리는 이제 빚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한 몸이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가정도 이렇게 뭉치고 저렇게 뭉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다 섬겼었던 일을 싹 정리한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먹가거치 마이크가 새콤하잖아요. 이 백제와 같이 하얗게 되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번 부활주일은 거룩한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독립했을 때에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과거의 사람을 돌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 죄가 있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단 사람 한 사람도 예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착한 일 한 사람, 많은 걸 기부한 사람 다 소용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세계적으로 록펠러를 비롯해서 많은 자선사업가와 기부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10의 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수백 명들 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복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립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인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아버지와 분리되고 죄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과 영교가 끊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없이 낭떠러지 떨어질 때 보면은 비참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예? 유혹의 물결과 실패의 늪에 빠질 때 순간이잖아요. 순간. 백지한장 차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죄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탄이 꽉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육신의 유혹에서 받지 않도록.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바로 그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완전히 끊겨져 있는 거예요. 끊겨져 있는 거. 그러나 아버지 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가져갈 자도 없고 감히 덤빌 자도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지금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지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심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돌아온 자는 품에 품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실한 마음 내려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캐내고 죄의 뿌리를 완벽하게 절단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서는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대신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죄의 뿌리 안에 있는 자, 그 다음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잘 함께 확인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주인 삼는 자, 자신이 신을 삼는 자,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인 삼지 못한 자들, 오늘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다 해당하는 자예요. 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고 여기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살으려면 이런 유혹을 파괴하고 예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까지 나열되는 죄목은 다 죄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열매가 있냐?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를 통해서 육신의 죄악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죄와 멀어지죠. 죄의 뿌리가 이제 완벽하게 끊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유혹에서, 죄 유혹에서 뿌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구주 예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악한 원수들의 사단의 계획에 유혹받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과 멀어져 사형되고 죄인이 된 것을 잘 기억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 내 구주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영생을 맛보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오니 주님만을 주인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